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하고 좀 흥미로운 텍스트를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티벳 사자에서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게 뭐 죽음 이후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순한 그런 괴담 같은 게 아니고요. 아, 네네, 그렇죠. 삶과 죽음, 또 우리 의식에 대한 상당히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은 딱 한 권의 책,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르침들을 후대에 이렇게 엮어 놓은 것에 좀 더 가깝죠. 아, 모음집 같은 거군요. 네, 오늘 저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 죽음 직후에 소위 중간계, 바르도우라고 부르는 그 상태에서 처음 3일 동안 나타나는 자비로운 신성한 존재들과의 만남, 뭐 그 경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텍스트 구조 자체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뭐 예비 기도문 같은 게 있고 네,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핵심 내용인 중간계 여정 안내서 이게 이제 알맹이인 거고 또 이걸 보충하는 문서들도 있고요. 맞아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텍스트가 말하는 기도가 우리가 아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죽음 이후 초기 단계 묘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삶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겠네요. 네. 자, 그럼 이 신비로운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예비 기도문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기도하면 뭘 떠올리세요? 그냥 소원 비는 거? 그렇죠. 보통은 아, 제발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바램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네네. 근데 이 텍스트에서는 기도를 약간 그런 수동적인 간청이랑은 완전 다르게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행의 도구로 제시를 해요. 오, 수행의 도구요? 그건 좀 새로운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비는 기도 이런 건 어떻게 보나요? 아,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보면요. 단순히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비는 거는 주체적인 힘을 좀 외부 대상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좀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건 뭐 자기 성찰을 위한 이야기지 다른 사람 믿음을 막 평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아, 네. 그건 당연하죠. 그럼 그 적극적인 수행 도구로서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런 자각.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곧 부처다. 와,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뭘 막 구걸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신성한 본질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다거나 무지를 벗어났다거나 하는 그런 상태. 이걸 당당하게 선언하고 주장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주장한다고요? 기도인데. 네, 나는 본래 두려움이 없는 존재인데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그 본래 상태를 다시 찾으려는 어떤 의지의 표명 같은 거예요. 와, 기도를 주장으로 본다는 거 이거 정말 관점이 확 다른데요? 그럼 기도문이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도 한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무신경함이라는 마음 상태를 되게 경계합니다. 무신경함이요? 네, 뭐랄까, 마음이 좀 뻣뻣하고 의심 많고 냉담한 상태로는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텍스트는 이 무신경함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평소 마음 상태일 수 있고 진리 탐구에는 이게 아주 큰 장애가 된다. 이렇게 강조해요. 무신경함. 그게 그냥 관심 없는 상태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경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땅히 반응해야 할 어떤 내면의 신호나 뭐 진리의 자극 같은 거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단순히 잘못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무신경하게 사용하고 있다. 약간 이런 적극적인 상태라고 지적을 해요. 아, 일부러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기도문은 바로 이런 좀 굳어진 마음에 자극을 줘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언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기도문 자체가 가진 어떤 에너지나 심상, 이미지 이런 걸로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게 깨달은 상태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깨달음이 이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깨달음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이미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상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와, 그거 진짜 놀라운데요.
생각의 힘이네요. 그렇죠. 결국 뭐 마음 상태를 바꾸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겠지만 기도문은 그 변화를 위한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죽음 이후의 여정, 자애로운 모습의 신성한 존재들이 나타나는 저승중간계, 체니바르도. 네, 체니 마르도. 텍스트에 따르면 죽음 직후의 그 영롱한 빛을 인지하는 첫 번째 기회, 뭐 이런 것들을 놓치면 2단계로 들어선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죽음의 충격이나 육체랑 연결됐던 그 에테르체의 해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다음이에요. 아, 조금 안정이 된 상태군요. 네, 의식은 죽음 직후보다는 조금 더 명료해졌지만 아직 완전한 평화, 뭐 영적 세계인 대바찬에 둘기에는 좀 부족한 상태죠. 이때 이제 까르마가 만들어내는 환상들이 막 나타난다고 해요. 까르마가 만들어내는 환상, 그건 뭔가요? 무슨 영화처럼 막 장면이 펼쳐지나요? 비슷하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살아생전 쌓아온 생각, 감정, 행동의 에너지, 그게 까르마잖아요. 네. 그게 마치 영화 필름처럼 내면에서 막 상영되는 거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좀 왜곡돼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즐거웠던 경험이 막 고통스럽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고통이 즐거움으로 느껴지거나. 와, 뒤죽박죽이네요. 그렇죠. 근데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게 뭐 실체가 있는 현실이라기보다는 마음과 원소들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환영, 마야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환상 속에서도 부처님들이 나타나서 깨달음을 주려고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죽은 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 네네. 바로 그 점이 이 가르침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말요? 네. 죽음 이후에는 육체라는 필터가 하나 벗겨지니까 이런 신성한 작용, 그러니까 내면의 지혜나 자비의 빛 같은 걸 인식하기가 잠재적으로는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장애물이 하나 없어져서. 그렇죠. 하지만 그 기회 자체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한테 열려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하는 그 선택의 순간들이 다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읽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군요. 육체는 없어도 영혼의 귀, 아스트랄적 감각기관으로는 들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살아있는 가족들이 너무 막 슬퍼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면 그 에너지가 죽은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중간계 여정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아, 슬픔이 방해가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 슬픔과 혼란이 죽은이의 마음을 더 어지럽혀서 내면의 그 맑은 빛을 보기가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49제 이후에 유품 정리하고 그러는 관습도 이런 배경에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영혼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시간을 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중간계 바르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가요? 텍스트에서는 6가지를 제시한다고요? 네, 6가지 바르도가 있죠? 자료 이미지 1 참조 보니까 이승,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꿈, 명상, 죽음의 순간인 임종,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저승, 최니바르도, 마지막으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 이렇게 6개네요. 네. 근데 이 6가지 바르도를 단순히 죽음 이후의 단계로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물질계에서 유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를 보내는 동안에도 우리 영혼 혹은 의식은 이 6가지 바르도 상태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바르도 상태가 막 중첩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와, 그럼 지금 제 삶 속에도 꿈바르도, 명상바르도, 심지어 저승바르도의 경험 같은 게 녹아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꾸는 꿈은 말 그대로 꿈 바르도 상태고요. 그건 그렇죠. 네. 깊이 몰입하거나 명상하는 순간은 명상 바르도랑 연결될 수 있고요.
또 삶에서 아주 강렬한 변화나 상실을 겪는 순간은 죽음 바르도의 경험과 좀 유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면에 깊은 진실이나 양심의 소리 같은 걸 마주하는 순간은 저승 바르도에서 빛을 만나는 경험과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이 가르침이 지금 제 경험에 보이지 않는 차원, 뭐 아스트랄적 측면, 이런 걸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 이미지 이참조. 근데 이 도표를 볼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걸 마치 우리가 방을 하나씩 순서대로 통과하듯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다. 네. 영적인 차원은 물질계랑 시공간 개념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은 외부 공간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 상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의식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저승중간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첫 3일간의 경험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째 날입니다. 네, 첫째 날. 텍스트에 따르면 죽고 나서 며칠간의 무의식 상태가 지나고 의식이 딱 깨어나면 온 공간이 눈부신 청색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앙에서 바이로차나 부처님을 상징하는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자료 이미지 3, 팔개살 바퀴. 참고, 이 바퀴가 궁극적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청색빛이 바로 궁극적 지혜, 법계 채성지라고 하는 그 빛이고요. 순수한 의식 자체의 빛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와, 본래 모습. 네. 근데 이게 너무 강렬하고 눈부셔서 마치 한낮의 태양을 정면으로 보기 어렵듯이 우리의 업장, 특히 무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이 빛을 마주하기가 너무 두렵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너무 밝아서 오히려 두렵다니. 그런데 동시에 가른 빛도 나타난다면서요? 네, 그게 문제죠. 바로 천상계에서 오는 좀 더 부드럽고 희미한 백색빛이 같이 나타나요. 희미한 백색빛. 네, 이 빛은 뭐 개인적인 행복이나 안락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익숙하게 추구해왔던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텍스트는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희미한 백색빛에 끌리지 말라고요. 아무리 두렵더라도 저 눈부신 청색빛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빛, 바이로차나 부처님의 자비니까 그 빛 속으로 그냥 뛰어들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저하면 다시 윤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와, 첫날부터 정말 엄청난 선택의 기로네요. 만약에 이 청색빛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날로 넘어가는 거죠. 네, 둘째 날 경험이 시작됩니다. 첫째 날 그 청색빛을 외면한 근본 원인은 분노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분노는 그냥 화내는 감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막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그런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를 포함하는 것 같고요. 자료 이미지 4. 분노와 감정 흐름도 참조. 맞아요. 약간 근원적인 거부감 같은 거죠. 이때는 동방에서 바즈라사트바 부처님을 상징하는 이번엔 눈부신 백색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료 이미지 3. 5개 뾰족날 바즈라 참고. 이 바즈라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죠. 네, 이 백색빛은 거울 같은 지혜, 대원경지라고 하는 빛인데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순수한 형상의 빛입니다. 거울 같은 지혜요? 네, 근데 이 빛 역시 마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온갖 허물이나 왜곡된 모습까지도 너무나 명료하게 다 비춰버리니까. 아,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도 불편하군요. 그럼 또 다른 유혹의 빛이 나타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지옥계에서 오는 탁하고 연기 같은 아주 침침한 빛이 같이 나타나요. 지옥계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깊은 분노에서 비롯된 빛이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텍스트는 우리가 이 침침한 빛에 오히려 더 끌린다고 말합니다. 아니, 지옥에서 오는 빛에 끌린다고요? 왜죠?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그 눈부신 백색 빛은 너무 강렬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이 침침한 빛은 오히려 좀 몽롱하고 혼란스러운 자신의 상태와 주파수가 맞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어둠 같은 건가요?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텍스트에서는 마치 따뜻한 찜질방 소금빵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 끝은 지옥계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편하고 두렵더라도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는 저 백색 빛을 믿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분노라는 장애물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야, 정말 충격적이네요. 자, 그럼 셋째 날입니다. 만약 둘째 날 백색빛마저 외면했다면 그 근본 원인은 아집,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집착, 이기심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남방에서 라트나 삼바바 부처님을 상징하는 이번에는 눈부신 황색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지혜와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황색 빛은 평등하게 보는 지혜, 평등성지라고 하는 빛인데요.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고 무한히 베풀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느낌의 빛입니다. 평등과 나눔이 비치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빛 또한 우리 안에 아집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계에서 오는 희미하고 좀 칙칙한 청색빛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아집과 인간적인 이해타산, 그러니까 주고받음에 익숙한 마음에서 비롯된 빛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황색빛은 조건 없는 나눔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내가 이걸 줘서 뭘 얻을 수 있지 혹은 대가 없이 이렇게 베풀어도 괜찮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익숙한 인간적인 계산, 그 희미한 청색빛에도 끌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이 아집을 좀 내려놓고 조건 없이 베풀고자 하는 저 눈부신 황색빛에 자신을 맡겨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3단계에서는요. 생전에 수행이 좀 부족했던 사람이라도 이 빛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하기만 하면 해탈, 즉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정말요? 왜 그렇죠? 앞 단계보다 더 쉬운 건가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이라던가 가족 부양의 책임 같은 그런 물질적인 제약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아집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중간계가 그런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오늘 티베사자의 설을 통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기도는 단순한 소원 빌기가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능동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 중간계 여정은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 선택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맞아요. 거울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의 순수한 지혜의 빛과 또 그것을 가리는 무지, 분노, 아집 같은 장애물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빛 사이에서 계속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모든 눈부신 빛이나 또 그것을 마주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 상태와 선택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죠. 내 안의 문제군요. 네, 예상에서 마주하지 없던 어려운 결정들, 혹은 양심의 소리와 당장의 이익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빛과 장애물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밝고 선명한 가능성, 즉 밝은 빛과 익숙하지만 나를 제한하는 어떤 패턴, 즉 희미한 빛 사이에서의 선택인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결국 이 모든 눈부시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빛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본래 각성된 의식에서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부처님의 빛이 곧 나의 빛이라는 거죠. 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지금 가장 힘들고 버겁고 피하고 싶은 그 순간이나 감정이 사실은 여러분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진정한 본성, 그 눈부신 지혜의 빛이 드러나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힘든 순간들을 단순히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대신에 이것이 내 안에 진정한 빛이 드러나려는 과정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번 전환해본다면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견디는 걸 넘어서 어쩌면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성찰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은 탐구가 여러분의 일상과 내면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